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셨던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박수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한 번 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짓눌러 맘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나의 욕심과 부족함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살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근무기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돌봐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띄어져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죠. 단촐하죠. 네, 좋으네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해요. 등장인물을 보면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한 사람은 유력하고 힘 있는 남자고 다른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무력하고 힘없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비유는 서로 대비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회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잠깐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공정함과 상식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재판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4절에서도 그의 독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비유의 서두와 이 재판관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아가 그는 사람들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자신의 안위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일말의 사명감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과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 결혼한 여성은 남편을 떠나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성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남편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없어서 다른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 철저하게 무력했던 사람, 과부가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불의한 재판관과 그 앞에 선 과부, 두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도 탄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뻔한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정의로웠다면, 그에게 정의가 있었다면 과부의 형편과 상황을 참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했기 때문에 그런 정의로움은 그에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에게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 재판의 결과는 뻔할 뻔짜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재판, 이길 가능성이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뻔할 거라고 청중들은 예상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유 속 과부의 행동이 청중들이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 생각을 벗어납니다. 말씀 속의 과부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주 끈질기게 계속 요청합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과부의 요청이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부의 사정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부는 적어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적어도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재판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던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비유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재판장은 불의한 이 과부의 요청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재판장의 마음에 움직입니다. 선하게 움직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과부의 간청이 귀찮아졌습니다. 계속 무시하다가는 자기가 편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5절에서 재판장의 마음을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판장이 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까?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죠. 만약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또 역시 그가 공정하게 재판했을 것입니다. 작년 1월에 전북 완주군에서 벌어졌던 씁쓸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일명 완주군 초코파이 절도 사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자동차 공장의 출고센터에 근무했던 협력업체 경비 노동자가 순찰을 도전 중에 배가 고파서 자기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하고 650원짜리 카스타드 한 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이 경비 노동자를 1,050원을 절도했다는 이 절도죄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사안이 경미했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노동자가 정식 재판을 검사에게 청구했습니다. 만일 그가 절도죄로 판명나면 자기의 직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완강하게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근무자들도 그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이 노동자만 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절도 물품 가액이 1,050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죄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재판에서 노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이에 불응해서 항소심을 요청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이 노동자가 이 재판 비용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썼다고 해요. 자기가 절도했던, 자기가 꺼내 먹었던 과자의 10,000배 값을 내면서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이 노동자에게 유죄를 받게 해서 해고하기 위해서 무리한 재판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재판까지 갈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이 노동자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괘씸죄 같은 기타 문제들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람의 형편과 사회의 상식을 따지지 않는 무리한 기소와 판결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재판에서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들의 상식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켰죠. 그 이유는 재판관이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양심이 발동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여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유일한 이유는 그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할까 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염려해서 이 여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끔찍이 여겼던 재판장은 결국 과부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청을 들어주리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비유를 청중들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의 아내에만 관심이 있었던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과부 여인이 끈질기게 간청해서 정의를 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청을 외면하시겠냐고, 반드시 그 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청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끊임없는 간구와 우리의 간청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뢰을 때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신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지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만든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간절함이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과 주차 봉사로 힘쓰실 이들을 위해서, 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특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기도합니다.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까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때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질까요? 우리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고도로 복잡한 세계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과 사건의 결과가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들에는 수많은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뒤얽혀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의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상황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들, 그리고 자그마한 미생물, 또 세포들에서부터 커다란 세계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그 사건의 원인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한다 해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해야 할까요?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다랗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나를 둘러싼 이 많은 원인들, 나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원인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길을 우리에게서 한 번이라도 거두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쳐서 주님께 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조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전수해 왔던 처음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이중적인 박해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사도들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생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교회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박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소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박해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처음 교회 성도들은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누가복음 교회, 누가 공동체의 교우들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절망이 밀려오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처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없어 보입니다. 이 구절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끈질기게 간청했던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비유 속 과부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십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가는 믿음,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과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초자연적인 마법을 일으키는 힘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이다라는 말보다는 극자연적이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자연의 인과관계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는가? 아니요, 하세요. 자연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기 암 환자가 낫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확률이 지극히 희박해서 그것을 사람들은 흔히 쉽게 초자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주의죠. 말기 암 환자가 낫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암 환자 속의 세포들이 힘을 내야 되겠죠. 암세포가 자기의 욕망을 짓눌러야 되겠죠. 환자가 반드시 내가 나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철저하게 요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의사가 최고의 노력을,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겠죠. 이 모든 원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을 향해서 모아질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언가를 뚝딱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법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종종 밤새워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려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셨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당신 안에 품고 세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의 간구와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채우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억눌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기도하고 희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회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보기도회 환우들의 명단이 양쪽 면을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환우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끝질기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희망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말씀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보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문제에 처해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소망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회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예배위원들과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참하신 하나님